오늘 크리스찬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호랑이처럼 소리를 치는데 이 세상에서는 토끼 새끼처럼 작아지고 비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신앙의 이원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노동은 악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만큼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맞서서 살라. 지혜로운 자로 살라. 비둘기의 순결함과 뱀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세상의 한복판에라고 하는 강연에서 그런 직업에 대해서 말하기를 직업은 소명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소명이 직업이요 직업이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그리고 크리스찬 국가들이 아주 탁월한 기능인으로서 일하는 또 그런 기능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독일도 기술적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기술이 좋았던 독일군 포로는 우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더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민족, 그런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에는 기독교 정신이 스며 있습니다. 영국의 칸나꽃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굴뚝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이 없어서 남의 지붕 밑에 새방에서 처자식 없이 혼자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칸나꽃을 가꾸는 게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 도시의 시장에 찾아가서 공원에 칸나를 심을 수 있도록 간청을 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칸나를 기르고 새 품종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주 탁월한 칸나 박사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칸나 축제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굴뚝을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굴뚝을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12가지의 특허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천직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자기의 분야뿐 아니라 그가 손으로 만지는 일들마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목수의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지 왜 아십니까?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의 여지 없이 오늘 이 군대에 끌려왔다. 내가 여기서 썩고 있다. 자, 그러면은 그는 군대 생활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그 일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든지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군대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이 몇 가지 되지 않았죠. 또 직업 선택하는데 별 갈등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하는 일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의 필요가 다양해지면서 이 직업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직업 선호도도 많이 달라졌죠. 경제가 어려웠던 60년대는 은행원, 70년대는 법관이나 외교관, 또 경제가 자리 잡아가던 80년대는 건축가, 의사, 대기업 사원, 90년대는
개인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직 종사자, 예술인들, 그 뒤로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성 있는 교사와 공무원이 인기 있는 직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인생의 보람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업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인이나 미술가는 직업 가운데 가장 완전한 직업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수입을 떠나서 그가 하고 있는 일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마치 시인이나 미술가처럼 일하면 됩니다.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면 됩니다. 수입을 떠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에디슨은 하루에 18시간을 일했는데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 다만 즐거워했을 뿐이라고 말했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깐조 내천감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완전한 직업은 전도다. 왜냐하면 전도는 나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이 될 때 그 직업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일과 시간에 허송세월하고 딴 일하고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는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해야 할 일 10가지 목록을 작성해놓고 시행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업무의 목표의 90%를 달성하는 경우는 2항목뿐이고 나머지 80%는 실제 업무에 약간 도움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중요성을 바르게 판단하여 실행할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10가지가 아니라 중요한 일 순서대로 뭐가 중요한가? 꼭 급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집중력이 가장 좋을 때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십시오. 중요한 일을 마치고 힘이 좀 떨어졌을 때는 덜 중요한 일을 하십시오. 저에게는 하루의 첫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왜? 모든 것이 충전이 가득 되어 있는 때이니까. 그때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일에 대하여 도피하기 위하여 덜 중요한 일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성취한 결과에 대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길들이시고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긍정의 힘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더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하나 그런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더 많은 그런 배움을 향한 그런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한 구석으로 밀려나서 아무 사람에게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해보려고 하면 그 부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다.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에게도 귀한 존재가 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빠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서히 그 일에 신중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 배움을 통한 성장은 자기 자신에게 큰 만족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역입니다. 노동은 이 지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상의 것을 넘어서 천상의 의미를 가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때는 수고도 그칠 것이다. 그때는 모든 수고도 그칠 것이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잃어버려지지 않는 그러한 성욕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